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지파들이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이렇게 자원을 받습니다. 나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하는 곳을 받지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은 서로가 원하는 게 겹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돌아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복이 되면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비 뽑힌 사람이 갖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한 지파만 나올 때는 그것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허락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땅을 분배받는데,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를 오늘 묵상을 합니다. 아셀 지파는 22성읍을 배정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30절에 보면 22성읍인데요.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받았는데 식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넓은 지역을 받았지만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라도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게 주신 거죠. 형편에 맞게 뽑도록 하셔서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넓은 만큼 공짜가 아니에요. 넓은 만큼 점령해야 하는 수고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해야 되는 수고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의 식구들이 많으니 땅도 많지만 땀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평성입니다. 많은 만큼 수고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수고한 만큼 또 많이 누리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형평성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구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많이 가져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게 딱 뽑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달리 지파는 19성읍과 마을들을 받았다라고 32절부터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은 그 갈릴리 주변의 땅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죠. 훗날에는 사실은 그 땅이 참 복된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주 무대가 되는 땅이 되는데, 어떻든 그것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들이 받은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비 뽑아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요, 가족대로 받았다. 지금 여기 보면 24절에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31절에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32절에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나서 또 39절에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가족대로가 강조되어 있죠. 가족대로. 그러니까 모든 식구, 10식구는 10명, 10명이 필요한 땅, 12식구는 12명이 필요한 땅, 먹고 살 수 있는 땅, 다 가족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다. 모든 가족에게 땅에 몫이 있게 하신 거예요. 모든 가족에게. 이것은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각각의 필요한 땅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에게 땅에 몫이 있게 하신 거예요. 땅에 몫이.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식구가 많은 땅은, 많은 지파는 많이 주어서
다 식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 넉넉하게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죠. 만약에 식구가 많은데 땅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각각의 몫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몫의 복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받을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말씀에 다시 특이하게 보여야 다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명에 대한 기록이죠. 지명을 보세요. 그 보면 쭉 읽어보면은 어디에 이르고 또 만나서 돌아서 골짜기를 만나서 어디에 이르고 어쪽으로 왼쪽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자세한 기록이 같이 꼭 내가 가서 발로 밟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명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뭉퉁거려 탁 주신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상수리 나무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근데 땅의 지명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땅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복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또 뭐냐면 땅이 곧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받으면 또 거기서 그걸 잘 개간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걸어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하는 땅을 다 아세요. 내용을 아시고 가치를 아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여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가깝게 그 친구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속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